안녕하세요. 앞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되도록이면 앞으로 앉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지난주에 많이 못 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너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구원받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내 생각을 의지하고 또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늘 저희들에게 내 머리 믿지 말고 내 생각 믿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늘 당부해 주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옥 갈 운명에서 건져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말처럼 늘 감사 생활을 이루고 또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우리가 교훈받고 우리 생을 뒤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나머지 생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머지 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호세아서 12장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행위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됐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을 거론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의 현 상황을 비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야곱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조상인 이유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쭉 나눠집니다. 자,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을 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국화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야곱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야곱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와 회복을 요청하고 계신 그 내용이 오늘 호세아서 12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이 그 겪었던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지막이 좋았잖아요. 야곱이 처음에는 정말 그 얍삽하고 또 교활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결국 끝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은혜 받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거의 대부분이 야곱과 같은 성격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이렇게 변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12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그 성경은 호세아가 바람난 여인 고멜을 취해서 아내를 삼아가지고 많은 날 동안 이렇게 고생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준 겁니다. 호세아가 그 하나님 마음을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아모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성경을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대표적인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쭉 야곱의 생애를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야곱의 욕망의 세월이에요. 욕망의 세월을 이렇게 쭉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복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꺾어지고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해요. 처음으로 회개를 합니다. 사실은요. 그게 그 인생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인생은 은혜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도 이렇게 보면은요, 구원받기 전에 욕망의 세월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의 세월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욕망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적용되고 오늘 우리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그 야곱을 등장시키는데, 야곱의 욕망의 세월과 그 다음에 또 회개의 세월과 또 은혜의 세월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야곱을 또 이스라엘을 나를 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야곱의 욕망의 세월들을 한번 좀 살펴보죠. 야곱이 언제부터 욕심을 부렸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욕심 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편 58편 3절 말씀에도 51편 그 5절에 보시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다윗이 얘기를 했는데 야곱은 안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 그 1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자, 야곱, 야라는 것은 뒤꿈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프 해서 빼앗기지 않고 꽉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란 뜻이요, 뒤꿈치를 꽉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둘째 아들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서러워서 결사적으로 형의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자,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평생 허우적거린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은 드라마틱한 장면들이요, 여러 번 나와요.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잖아요. 그죠? 자기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또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막 음모를 하잖아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그 아버지한테 자기가 형인 것처럼 다 속여가지고 이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서는 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 야곱은 여기가 털이 별로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털을 딱 짐승털로 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한번 마음 먹으면요, 끝까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은요, 한다면 하는 사나이요. 이거 물불 안 가리고 자기 욕망이 생기면요, 그걸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장가들 때도 우여곡절 많았죠. 자, 이제 삼촌 라반네 집에서 보니까 그 딸들이 마음에 들었는데 라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딸을 나한테 아내로 달라고 했는데 첫날 밤 자고 나왔더니 누굽니까? 레아가 들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팔자련이 하고 그냥 살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이게 하나님 주신 팔자라니. 그런데 다시 7년을 머리 숙이고 봉사해서 결국 라헬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을 쭉 보면은 그때까지 욕망의 세월, 야망의 세월을 가지고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면 하는 사나이, 자기가 마음먹으면 어떻게든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야곱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또 자기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구원받아도 그런 습성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위해서 방법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데에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어떤 목표를 위해서 악으로 이렇게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죄성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았는지 아무튼 매번 자기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목적을 성취해 왔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야곱을 거론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우리 마음에도 편차는 있어도 동일하게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호세아서 1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칼이 저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의 계책을 인함이라.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날 것입니다. 인간적인 꾀와 간교를 부려가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도 드디어 역사의 끝이 올 때가 됐다고 지금 1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에게도요, 항상 하나님이 이게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었어요. 이렇게 계속 줬는데 이제 야곱에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그 전까지는 자기 뜻대로 뭐든지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쭉 주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냐면 야복 나루타에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 기회 이게요. 그곳에서 천사가 야곱을 만납니다. 거기 천사가 더 엔젤이라고 대문자 A로 써 있어요. 보통 천사는 소문자 A로 쓰거든요. 대문자 A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직접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을 만난 겁니다. 자, 호세아서 12장 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자, 작년이라는 것은 성숙할 때잖아. 이제 신앙적으로도 성숙할 때입니다. 힘을 겨루되 그랬습니다. 자, 이 싸움에서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한도패를 딱 부러뜨린 겁니다. 그런데 이 계기로 야곱이 확 바뀌어요. 이게 없었다면 야곱은 안 바뀌었을 거예요. 자,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나를 보면은요, 욕망으로 살다가 내가 어려움이 딱 겪었을 때 그때 내 삶이 회개의 삶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바뀌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가 쭉 자기 멋대로 하다가 딱 꺾일 때가 있어요. 그때 신앙이 성장하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4절 보시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에 승리의 그 원인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여기 천사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렇게 돼 있어요. 이때까지 야곱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살았습니까?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겁니다. 계획하면 다 성공했어요. 자기가 계획하면. 꾀를 부리면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야곱의 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점점 용감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자, 잔꾀를 썼는데 실패했으면 반성할 텐데 거듭하여 그 잔꾀가 성공하니까 점점 대담해진 거예요, 사람이요. 근데 환도뼈가 딱 부러지는 순간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 같아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걸어오신 싸움이에요, 이게요. 그죠? 하나님이 걸어오신 싸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신 싸움이에요, 사실은요.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사실 요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울 의지 없었어요. 사실은 야곱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야복 나루터에서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이게요. 씨름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의 내용이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야곱이 그 삼촌이요 라반인 그 장인이잖아요. 라반이 그 장인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처음 20년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다시 또 봉사를 하잖아요. 그 레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레아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해서 이제 약간의 재물을 얻고 이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자식들도 낳고 안정이 되다 보니까요, 고향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 삼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향 생각이 나서 그걸 다 청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려니까 형 만날 생각이 이제 끔찍한 거예요. 형의 축복을 다 뺏어가지고 도망왔으니 형이 이를 갈고 있지 않겠습니까? 형을 만날 생각이 이제 걱정돼가지고 무슨 명목으로 만날까 하면서 꾀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창세기 그 32장 13절 한번 먼저 보시죠. 13절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요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열이라. 거기까지만 보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형을 만나러 가는데 꾀를 부린 것이 세 분대로 나눴어요. 그래서 1, 2분대를 먼저 딱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서 받아주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치면은 도망가려고. 그래서 제 3분대는 자기가 아끼는 아내와 자식을 뒤에다 딱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는 제일 뒤에 있는 겁니다. 이게 비겁한 거요, 용감한 거요. 자, 장수가 제일 앞에 나가서 싸워야 돼요, 제일 뒤에서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까? 이거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뒤로 싹 빠지고 다 보내놓고 다 보고 어떻게 하는가 보고 나서 나중에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꾀가 많은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뒤에 자기 혼자 딱 있는 겁니다. 혼자 떨어져서 이제 야복 나루터에서 밤을 지새는데 잠이 오겠어요? 잠이 잘 안 오죠. 잠이 오지 않는 이 밤, 괴로움과 고민 속에서 야곱은 계속해서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때 야곱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고향에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밤들을 쭉 지내고 있는데 누가 툭 치는 거예요. 갑자기 딱 치는데 자기가 막 쓰러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 사람과 결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누가 싸움 걸어온 싸움이 하나님이 뚝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자기가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많은 세월 동안 지켜봤어요.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의 생애를. 삼촌 라반네 집에서만 20년이니까 부모하고 살 시간도 계산해 보면 이제 장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로 하면 30년 넘게 한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 생활을 했다면은. 근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신 겁니다. 개입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32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여기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홀로 있게 만든 거예요. 1대1로 붙은 겁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정직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가면이 필요 없잖아요. 가면을 뒤집어 쓸 이유가 없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가면을 뒤집어 쓰는 거지.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냐면 혼자 있을 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자기를 보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해서 좋은 기도도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도를 길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내가 정직해지고 솔직해지는 게 기도거든요. 제일 중요한 기도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괜히 폼 잡고 허세 부리고 과장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요, 여럿이 있을 때는. 근데 아무도 없을 때는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확실히 틀려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성경을 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럼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늘 줍니다. 이게 기도할 때도요. 그것에서부터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야곱은 지금까지요 홀로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쭉 보면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 고독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울려 다니고 섞여 다니고 밀려 다니면서 계속 허세를 부리며 연극적인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너 그렇게 살 것이냐 생각한 거야.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요. 몇십 년 동안 계속 그 모습을 다 봐왔거든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그 연극 때문에 자기 참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허세 때문에 괜히 폼 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정직하지 못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홀로 있게 만들어서 1대1로 붙으시잖아요. 그 야복 나룻에서 1대1로 붙으신 사건입니다. 자, 근데 말로 시작 않죠. 왜 말로 시작하냐면 말로 해봤자 안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말로 시작하지 않아요. 와서 그동안 말했는데 안 들으니까 와서 뚝 건드리고 한두 뼈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말로 안 해요. 이제는 이제 그 단계가 다 지났던 겁니다. 야복이라는 것은 자신을 비운다, 털어놓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복 나루터에서 자기가 그동안 삶을 산 것을 결산하도록 하나님께서 쭉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도록 하나님과 1대1로 지금 있으니까. 야곱이 그동안 얼마나 그 고집세고 얼마나 철저하게 반항했는지 돌아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절대 못 이기게 만든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가 다 이겼는데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2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야곱이 환도뼈가 딱 부러지는 순간 뭘 느꼈을까요?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자기 힘의 마지막 한계가 딱 드러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깨닫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거거든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고 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구나. 지금까지 야곱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꾀로 안 되는 것이 없었거든요. 처음 이 부인을 얻었을 때도 그렇고, 저 세월을 쭉 보면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투쟁, 자기 열정, 자기 계획, 이걸로 얻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논리가 통했어요. 자기 계획이 통했고 자기 노력이 통했습니다. 자기만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뭘 가르친다 하십니까?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네 머리 믿지 말라. 네 계획대로 하지 말라. 네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다. 이거 늘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말씀은 들어도 말씀이 안 와닿게 돼요. 누가 권고를 해도 안 와닿게 돼요. 그거는요.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이따금씩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될 뿐이라는 걸 진짜 깨닫고 사느냐고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요령을 부리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딱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창세기 32장 26절 한번 보시죠.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자, 이 말이요 정말 필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 싸움 걸어오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처음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동안에는 자기 잔꾀를 부리면서 살았는데, 그 전까지는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 발버둥 치면서 살았어요. 발버둥 치면서. 그러니까 매달림하고 발버둥하고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발버둥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꾀를 쓰는 게 발버둥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또 사람을 의지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발버둥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생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매달린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매달리는 상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매달려야 될까요? 사람을 의지할까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려거니와 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오해를 받던 애매의 고난을 받던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야곱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우리 형이 누구 나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싸움 걸을 밤에 몰래. 나를 이 밤에 깨끗이 없애려는 거 아니야? 형이 뭐 누구 보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이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자기 형이 보낸 거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왜 그냥 보세요. 형이 보낸 저 사람이라면,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라면 축복해달라고 하겠냐고. 거기다가요.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야곱이 깨닫고 나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눈치챈 거예요. 자, 29절 한번 보시죠.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처음에 이제 야곱이 싸움 걸어온 사람에게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이 대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로 왜 물어? 다시 이렇게 더 생각한다. 왜 물어? 알면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자, 야곱이 그 자신이 싸움한 장소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브니엘이라고 써놨어요. 브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다는 뜻이에요. 대면하는 거. 야곱이 보통 눈치 빠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눈치하면은 눈치 구단일 겁니다. 그죠? 예. 상대가 누군지 왜 모르겠어요.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확인하고 싶어서 싸움 끝난 후에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야곱처럼 빨리 매달려야 돼요. 발버둥 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26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구한 축복은 오늘날 사람들이 그 구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잖아요. 뭐 막 그 육신적인 축복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야곱에게는 그런 그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겁니다. 뭐 죽느냐 사느냐는 판인데 지금 나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요,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지옥 갈 운명인 거 알면 그때 나 좀 살려달라고지.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해 보면요, 복음을 잘 알아요. 근데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는데도 이 사람이 어떤 뭐 해도 회개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법칙으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를 졌어요. 사실 죄로 말하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진 거예요. 근데 회개하잖아요. 세리가 회개했고,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회개했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겁니다. 인생이 바뀐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에 호세아서 12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런 회개를 사실 한 거거든요. 어떻게 회개했느냐? 호세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 장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함께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음이 없이는요,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바로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야곱이 환도뼈 부러질 때까지 발버둥을 치다가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나에게 그 교훈을 해주시는 겁니다. 부러지지 말고, 환도뼈 부러지지 말고, 그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절었어요. 죽을 때까지 평생 절었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야곱에게 드디어 이 회개가 오니까 은혜의 세월이 주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32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자기가 1등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1등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 무너져요. 자기가 자기 주장대로고 자기 멋대로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1등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혈기를 부렸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야곱이니이다. 더 야곱처럼 살았구나. 간사하고 교활하고 사기치고 이 인생을 살았구나.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요, 자기가 살았던 그 과거가 쭉 펼쳐졌을 겁니다. 쭉.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자,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발버둥 쳐서 살지 말고 이제는 매달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그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이제부터는 초점을 내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둬라, 그 얘기입니다. 자, 자기 연약함을 알고 자기 부족함을 알고 또 자기가 절망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께 기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근데 지금까지 야곱은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아는 게 뭐냐면 피조물이고 자기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얘기예요. 매달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다스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스리려면 자기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자기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가 피조물임을 알고 흙으로 돌아갈 인간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 12장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입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 야곱을 2번 만납니다. 처음에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자기가 죽일 것 같으니까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 길에서 베델에서 그 꿈꾸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걸 쭉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창세기 35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다시 돌아오면서 베델에서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한번 보시죠. 그곳에서 이 야곱이요 중요한 결심을 해요. 창세기 35장 어떤 결심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는 겁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니까 창세기 3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자, 여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우상을 다 묻었다고 돼 있죠. 장사 지내버린 겁니다.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우상 걷어가지고 딱 거기 세겜에다 장사 지내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보십시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생활을 가만히 보면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 붙들고 한 손으로는 우상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먼저 그 여호수아 24장 한번 찾아보시죠.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이요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겁니다. 둘 다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자, 보세요. 본만나라도 섬기고 첩도 섬긴다고 합시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서서 이거 보는 겁니다. 야, 이쪽에 850이고 이건 한 명인데 보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쪽이 맞는 거 왔다 갔다 이제 시소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딱 둘로 나눠져 있어요. 예, 아니오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반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진화론도 맞고 창조론도 맞다. 서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도 맞고 불교도 맞고 좋은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마음도 넓고 너그럽고 포용력도 있고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엄히 징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쪽발이 갈라진 것을 정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쪽발이 갈라지 않은 것을 부정하다는 거예요. 돼지는 쪽발이 안 갈라져 부정하다고 그러잖아요. 소는 쪽발이 갈라져 있고. 이걸 늘 배우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분명히 성경은 명확하게 규정해 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19편) 1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의 법만 나는 사랑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이 베델의 체험을 통해서 야곱이 확 바뀝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빛나고 있어요. 끝이 좋았잖아요. 이게 인생의 끝이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처음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어요.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끝이 안 좋았어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솔로몬 안 나와요. 그래서요. 가룟 유다 한때는요 예수님 제자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근데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끝이 안 좋아요. 그거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유다가 허락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을 쭉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스라엘 현 주소를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서 12장에 이스라엘 현 주소를 알려준데 여기도 보면은 욕망의 세월과 또 회개의 세월과 은혜의 이 순서를 이렇게 쭉 배경을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호세아서 12장 2절 한번 보시죠. (1절부터) 보시죠. 1절부터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다하며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먹었냐면 바람을 먹었습니다. 왜 바람을 먹었습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들잖아요.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는 얘기 하잖아요. 예. 분수에 안 맞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는 얘기죠. 바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그 동풍을 따라갔다고 돼 있고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의도적으로 따라간 겁니다.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앗수르가 있고 남쪽에는 그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앗수르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어서 어떻게 했냐면 조공을 바치고 이제 계약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근데 조공이요, 자꾸 커지는 겁니다. 바치는 것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애굽으로 얼굴을 딱 돌린 겁니다. 아수르가 볼 때는 배신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무너지게 돼요. 이게. 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어쩌면 좋습니까? 해야 되는데,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에 붙어버린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잔꾀로 살면 안 됩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쓰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고 환영을 했어요. 예수님은 왕처럼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들이 나서가지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저거 가짜다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죽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와 그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이 모르면요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다 망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밖에 넘어가지는 말하는 말도 있고 말씀에 딱 뿌리를 내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우리 전 교회가 말씀을 동시에 같이 읽을 거예요. 한 달에 한 장씩 줄 겁니다. 한 달에 한 장. 한 달 읽을 거.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사람이 이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말씀을 안 봅니다. 그리고 2독 하고 싶고 3독 하고 싶으면요 그날 걸 2번, 3번씩 읽으면 2독, 3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시간 나면 몇 번씩 읽어요 그날 걸. 그래서 말씀만 이게 딱 뿌리 내리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말씀에 딱 고정시키고 있잖아요. 요셉 보십시오. 애매히 고난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함께 해주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한번 듣는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저 옛날에요 보면은 서울에서 단과 수학을 한번 학원을 한 달 단과반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을 때는 다 알아요. 집에 와서 안 하면 다 까먹어요. 들을 때는 기가 막히게 가르쳐요. 내가 복습하고 내가 몸으로 익힐 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익힐 때까지. 그게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머리로 오면 자기 나름대로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앙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 호세아서 12장 7절 한번 보시죠. 저는 상고이건을, 상고라는 건 장사꾼입니다.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자, 여기 보시면 욕심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딱 지적한 겁니다. 이 상고, 장사꾼을 말하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 상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사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유목민들에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장사를 이제 배우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요 그 해안가에서 무역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족속들을 통해서 이렇게 무역을 쭉 했거든요. 나중에는요 가나안 족속보다 장사를 훨씬 더 잘하는 거 이제. 근데 문제는
장사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덕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 장사를 하냐면요,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람을 속였다는 겁니다. 야곱이잖아요, 다.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속이는 겁니다. 남의 권리를 빼앗고 그 야곱이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 특별하게 잘못한 일이 뭐가 있느냐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살았던 거예요. 합리화를. 자기가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도덕적으로 범죄를 범하고도 인식하지 못한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살았던 거예요. 야복 나루부터 해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를 하는데, 자, 그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욕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서 회개를 시키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어떻게 촉구하는지 보십시오. 호세아서 12장 2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 보면요, 남유다를 다루시는 방법하고 북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유다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쟁변하시고, 쟁변한다는 건 다투시고 얘기입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거든요. 북이스라엘에게는 그 소행대로 벌 주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유다에게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딱 명시해 놨잖아요. 그 당시 보면요,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나 남유다가 북유다보다 훨씬 더 건전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부패 속도가 더뎠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악한 왕입니다. 남유다는 선한 왕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패 정도가 북이스라엘이 훨씬 심했기 때문에 유다보다 150년 앞서서 BC 722년에 먼저 멸망한 겁니다. 덜 부패하면요 오래 가요. 이게 교회도 부패하잖아요. 촛대를 옮깁니다. 확 부패하면 확 옮겨버려요. 덜 부패하면 계속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회도 이렇게 부패 정도를 이렇게 기준 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딱 오면요 금방 부패해버립니다. 이게 청교도들은 정말 신앙적으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패 속도가 부패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잖아요. 교회는 절대 부패하지 않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이렇게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거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면 교회가 확 부패됩니다. 영락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도덕과 신앙이 딱 견디고 있는 한 부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나마 신실한 성도들,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개인도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부패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경건하게 사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부패하면 내 가족이 망하고 주위 사람들이 망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돼요. 어마어마한 심판이 내려질 겁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개인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존심, 나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이는가 허세를 부려가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을 찾아보시죠.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로 베풀었노라.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말씀이나 환상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 교회도요, 많은 전도인들이 거쳐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뭐 선지자는 없지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거쳐가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도 하고, 환상도, 지금은 환상이 없지만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도 쭉 보여주잖아요. 에스겔서 보면 환상으로 가득 찬 성경이지 않습니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선지자들이 시청각으로도 보여주고 비유를 풀어서 간접적으로 경고하고 계속 경고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정적인 그 회개 촉구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보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 돌아오라는 얘기고, 구원 받았고 잘못 살면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회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자기 열심을 내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꾀로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신앙생활인데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하면 은혜는 그냥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 사랑,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뭐냐면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 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예가 출애굽 사건이에요. 사실은요. 출애굽 사건. 뇌했던 데서 해방시켜줬던 것은 그들이 그럴만해서 해준 게 아니잖아요. 잘해서 해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게 하고, 장자 죽는 재앙을 면하게 하고, 또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광야길을 걷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또 물을 내려주고, 힘들면 잠시 쉬어가게 하기도 하고, 계속 전진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막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7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뭐냐면 우리나라 그 중추절 때와 같은 그런 비슷한 시기인데, 이때가 되면 그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일주일 내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걷는데 고되지 않도록 이러한 축제, 안식, 충전의 시간을 이렇게 쭉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게 장막절의 교훈이거든요. 은혜입니다. 은혜. 전적인 은혜. 자, 호세아서 12장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옛적에 야곱이 아람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하나님께서 그 얍삽하고 해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어요. 계속 보호해 주셨고, 또 징계하고 이렇게 다루면서 또 설득도 하고 계속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잘못한 거 많잖아요, 살면서요. 근데 계속 가끔 징계도 내리고 설득도 해주고, 주일날 말씀 들으면 또 설득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계속. 삼촌 나반네 집에서도 다 보호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허물과 죄가 있어도 다 이렇게 그 고집 부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책망도 하셨다가 위로도 해줬다가 권고도 해줬다가 별 방법을 써서 계속 해오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현주소는 어떻느냐? 회개를 거부하고 은혜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11절 보시면,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그래서 길앗과 길갈에서 일어난 사건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제단은 방치한 채 밭이랑 쌓여서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쭉 보여주는 겁니다. 14절, 에브라임이 경록해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할 수 없이 멸망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6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이 앞구절을 읽어보면 더 절절히 이 말씀이 와닿는 것이 4절 보시면요, 천사와 함께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언이라. 여호와, 야훼라는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계신, 항상 존재하시는 분, 창조주,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변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 변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어떤 사랑? 돌아오는 사랑. 가룟 유다도요,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안 돌아간 것이 문제예요. 돌아왔으면 돼요. 가룟 유다마저도 그 강도 돌아왔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십자가에서 욕하고 했던 강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한편 강도가. 그런데 거기에서 회개를 했어요. 자기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어요. 그 강도도 돌아오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제가 너무너무 감격이 돼요. 이런 걸 볼 때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자존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예수님 올 때 강도 왜 망했느냐? 저도요만 했어도 구원받았죠. 조금 전까지 욕했지만 저도요 했으면 용서받았어요.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배척해서 망한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지옥 가서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그때 내가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데 이 자존심이 나를 망쳤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운명은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누구 탓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셔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무 사랑이 적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이렇다니까요.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에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격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생기잖아요. 신앙생활도 용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용기 있어야 돌아서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못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 전도집회 때 진웅아 돌아오라, 덕호야 돌아오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나는 안 돌아오냐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호세아 신문에다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호세아, 미가서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꿔야 돼요.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명장 알렉산더 대왕을 거스리고 있던,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부하 중에요, 한 사람 이름이 알렉산더가 있었어요. 이름이 똑같아요. 알렉산더 대왕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행동이, 이 군인인데 항상 덕스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알렉산더 그거 똑바로 좀 해. 똑바로 못하겠어? 막 하고 와서 막 남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이름이 짓밟히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성질 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 지을 때 참 잘 지어야 될 것 같더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름을 줬어. 근데 그들을 못 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요거다 뭐 이름 중에 모세도 있고 요셉도 있고 한나도 있고 뭐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이름 지으려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이제 계속 잘못하니까 대왕 알렉산더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병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찾아갔는데 막사에 딱 돌아보니까 술 먹고 딱 뻗어 있는 거예요. 그날도. 알렉산더 대왕이 딱 막사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다 격려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알렉산더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알렉산더 그 병사가 격려를 하면서 제가 알렉산더입니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이 알렉산더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나와 이름이 똑같구나. 다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을 바꿔라. 싫으면 내 이름을 바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답게 안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름 자체를 떼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이스라엘 민족답게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름을 바꾸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책망하고 또 나무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모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동안 다. 자,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서요. 얼마나, 사실 보면 제자들이 그걸 보면 악한 사람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초청을 했습니다.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개를 떨구고 그랬을 거예요. 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그동안 수제자로 받아주시고 했는데 내가 죽일 놈이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말이 막 마음속에 있으면서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물어봤어요. 왜? 3번 다 부인했기 때문에 그걸 다 없애주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똑바로 이렇게 못에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럴 자격도 없다고 해서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살아갔습니다. 누가 베드로를 욕하겠습니까? 베드로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그런 큰 죄를 졌지만 누가 다윗을 욕합니까? 다윗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뭐냐면 그겁니다. 돌아오는 거. 하나님은 인애와 공의를 베풀고자 원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잘못 살았다면 내 마음 바꾸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줬거든요. 나와 이 떡에 같이 찍어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내니까 그랬어요. 내니까 다들. 가룟 유다도 뭐라고 하냐면 내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알았다면 제자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소원하게 하고 행동했어요. 겉으로는 모르니까. 그런데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가룟 유다가 양심을 속이고 떼니까 그랬잖아요. 그리고 밤이 왔습니다.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허락한 겁니다.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지옥으로 간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한다면 내 자존심, 내 계획,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 다 묻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은 다 묻었어요. 우상 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스라엘로. 그리고 지금도 야곱을 책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끝이 좋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우리가 나머지 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 우리에게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속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시작은 욕망으로 시작했지만은 회개하고 은혜 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욕망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저희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가 13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